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순서제 안쪽에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월 월상 예배 시간에 시편 말씀 함께 나눴었는데요. 2020년 새해부터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 네, 이제 2월이 됐죠. 1월부터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이 6년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6년 동안 매일 성경에만 따라서 쭉 가면 성경 전체를 다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월상 예배 1일 때도 동일하게 매일 성경 그 묵상 순서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다시 요한복음 묵상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날 요한복음 1장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세 달을 특별히 하나님이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또 진리가 충만한 그런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이 1월 동안 묵상했는데 창세기도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도 태초에 똑같이 시작돼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잠깐 참고해 보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다. 뭐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더 나아지면 범죄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공간이 에덴 동산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그곳에서 범죄했어요. 왜 범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틀어버리죠. 왜곡해서 죽을까 하노라. 결국에 그 말씀을 어기면서 모든 것이 깨어지게 돼요. 태초에 말씀이 그 안에 태초부터 오늘 말씀 보면 태초에서부터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 문제가 들어오고 죄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말씀을 상실해서 에덴을 잃어버렸다면 말씀을 회복하면 에덴도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에덴에 사는 것과 같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일터가 천국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문제예요. 말씀이 회복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천국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대명제는 뭐냐면 말씀을 지킨 만큼만 천국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게 돼요.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행복하게 살려면 오늘 여기에 사는 동안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만큼만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사시는 천국 백성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복을 누리는 것 같이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서 천국을 먼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조건들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더라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누릴 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한 달도 말씀 안에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전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가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돌이켜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서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는 삶,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이죠. 그 진리가 어떤 진리냐면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진리를 살아내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성육신의 진리를 살아내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된 권세. 그럼 자녀된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 거가 다 내 거가 되는 거. 그거가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서 다 누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부러울 것도 미울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거가 다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산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그 신분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찰나와 같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가 된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울 것도 미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더욱 담대히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 달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종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같이 당당하게 구하는, 사실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이미 되었어요. 이 복을 누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충만을 받고 은혜 위에 은혜에 이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다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를 텐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가 새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새 달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첫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함께 한 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더 많이 새벽을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늘 백성들이 이미 되었어요. 땅을 바라보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결단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 부족했던 모습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모습도 다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고 다시 예수로 사는 결단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어때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답을 찾는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그리스도가 오늘 말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먼저 그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예요.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은혜로 더 강해지고 또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식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월상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온 몸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무뎌져요. 흐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감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성찬이 있는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삶 가운데 옹졸해졌다면,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좀 싸나워졌다면 그거는 내 삶의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그런 삶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가득 채워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것을 사모하시면 안 돼요. 세상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특별히 예수 이름 앞에 앉을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진리를 누릴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 충만한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육신의 진리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을 때마다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주일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기쁘게 전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살고 세상을 뒤로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는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면 그렇게 전해질 때 누가 그 예수님께로 나오겠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가 누리는 것은 진짜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돈이나 성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살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자리바꿈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것들을 다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돈의 가치와 방식이 달라지고 성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리고 권력에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게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흘러갈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메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진리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더 충만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 나이만큼 성경을 읽게 되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도 내 나이만큼 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책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달라요. 똑같은 빌립보서 100번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1000번도 읽을 수 있어요. 왜? 읽을 때마다 다르고 읽을 때마다 그 진리에 더 충만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주일에 나올 때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은 복음에 대해서 지금 7가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에 맞춰서 설교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일에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말씀이 그저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복음의 정수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말씀을 내 안에 평생을 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감격할 수 있는, 전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충만케 하셔요.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2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한다면 그분을 더 깊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면 그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한 달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부지런히 주님 앞에 앉아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에덴을 누릴 수 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만큼 저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귀한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것이 다 우리 것임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이미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러운 것도 두려운 것도 미운 것도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게 하시며,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한 달을 시작하며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분명한 진리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고, 그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루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권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서가신 주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새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는 한순간도 똑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또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한 삶 살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기도하며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새로운 한 달도 부지런히 예배하고 부지런히 찬양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살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